여러분, 비는 항상 오는 것처럼 고난은 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찾아오죠. 제가 되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제 삶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중에 인생 살면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예외 없이 고난을 겪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고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 봐도 지금 나한테 당면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겪는 그 아픔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가고 결국 내 인생이 넘어져 버리는 때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설렁설렁 믿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란 예배는 달려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예배란 예배는 다 찾아 나오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예배란 예배는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셀 리더 부리더로, 내가 찬양으로, 미디어로, 예배 사역팀으로, 새가족 팀으로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헌신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달이 내 셀 담당도 아닌데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굉장히 많은 3, 4, 5셀 이외의 청년분들이 함께 복음 전하러 나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며 교제의 시간은 얼마나 명절 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을까봐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든 먹고 어떻게든 교제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휴가를 반납하고 내 그 많은 적지 않은 비용을 내가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에 동참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고스란히 들고 나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실 때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일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지치는 순간으로 우리가 직면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라보면서 차마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하겠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고통을 겪는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마치 이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에 산대요. 정확한 발음은 베산입니다. 여러분 베델 여러분 뜻 아십니까? 베스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합쳐서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하면 베스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라는 뜻은 가난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베산이라는 지역은 가난한 자들의 동네, 가난한 자들이 사는 지역을 일컬어요. 실제로 이 베타니는 가난한 본문 당시에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 이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겪었던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들도 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설렁설렁 믿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요한복음 12장 3절로 5절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기록해요.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예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드가 무엇입니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생긴 풀이 나드예요. 해발 3,000에서 4,000m 고도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구할 수 있는 꽃이 나드라고 합니다. 저 아랫부분에 여러분 뿌리 보이십니까? 저 뿌리 부분을 한 움큼 모아서 짜야 겨우 한두 방울의 나드 향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구하기 힘든 만큼, 만들기 힘들 만큼 이 나드라는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겠죠. 이게 뭐 나드 20% 함유 이게 아니에요. 나드 50% 함유 이게 아닙니다. 순전한 나드 100% 나드 한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부었던 여인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이 나드 한 옥합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죠. 왜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었어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어요? 우리가 주말 52주 주말만 빼고 휴일 없이 식데이도 없이 쭉 일한다고 생각하면 260일을 일합니다.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1년 연봉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귀한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봉이 얼마십니까? 그 1년 연봉보다 훨씬 비싼 값어치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마리아는 아낌없이 깨어서 예수의 발에 부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본문 당시에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시체가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에 향유를 발랐어요. 이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의 발에 부었던 이유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고 그 아픔에 그 사명에 공감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위로하는 행위가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뜻이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살던 마리아의 형편이 여러분 풍족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어쩌면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1년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평생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서 모아온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조금도 아낌없이, 조금도 주저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깨어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라면 향유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라면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자기 마을에 오신 거예요.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부르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 장면입니다.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이 마르다는 내가 섬길 수 있는 한 예수님께 섬기고자 하는 귀한 사랑의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 마르다였습니다. 이 38절에 보면 처음에 그들이 길 갈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총 13명이나 되는 성인 남성을 영접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13명의 성인 남성,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 마리아, 자신의 오빠 나사로까지 하면 총 몇 명이에요? 16명이 먹을 음식을 이 마르다는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여인 마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형편이 괜찮았을까요? 제가 자꾸 돈 거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오셨네? 오늘은 그럼 내가 한번 쏘지 뭐. 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의 형편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마을의 이름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어쩌면 자신의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형편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행여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는 좀 탈출하고 싶기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며 보리밥에 간장 비벼 먹으면서 긴축하며 살고 있었던 여인일지도 몰라요. 결코 형편이 넉넉한 여인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 문제입니까? 공간은 충분했겠습니까? 오늘도 16명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여러분 그 주방이 여의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당시 베다니 지역의 집 구조였다면, 주방 구조였다면 여러분 그 16명의 음식을 만들기가 쉬웠겠습니까? 뭐 주방뿐이겠습니까? 밥을 먹을 공간이 충분했을까요? 공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16개가 있었겠습니까? 컵은요? 수저는요? 이 마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는 동네 방네 뛰어다니면서 그릇 빌리고 수저 빌리고 컵 빌리고 식자재 빌리고 해야 하는 그런 민망한 민폐의 상황을 감수해야 될지도 몰랐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청하고 자신이 그 손해보기를, 그 민폐 감당하기를 전혀 개의치 않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했는데 나사로는요?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자료가 성경에는 없는데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구라 불러주시고 친구라 여겨주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손해도 수고도 흔쾌히 감당했을 법한 인물이 나사로 아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삼남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예수를 설렁설렁 믿었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시간, 정성, 물질, 노력, 달란트, 그 어느 것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조금도 고민 없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직면합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움에 이들이 직면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병이 든다는 거예요. 감기 정도였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의 병은 중병이었을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우니, 이 병 때문에 위독하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큰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 보시면 저 동그라미 친 부분 여러분 크게 보이시나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써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동명의 지역이에요. 베다니라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 왼쪽에 베다니라고 이 삼남매가 살던 동네도 표시가 되어 있죠. 31km가 떨어져 있는 거리, 걸어서 10시간 정도의 거리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위독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다지 멀리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립니다. 이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빠의 위독함을 알렸겠습니까? 들으시는 즉시 버선발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는 나사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들으시고 버선발로 뛰어오신 게 아니라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인데, 지금 위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요단 동편 지역에 그대로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땠겠습니까? 소식을 전하고 이제 열흘 정도 걸리는 거리니 이맘때쯤 오시겠지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성문 어귀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나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의 실루엣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모습일 거라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면서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성문 어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반나절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예수님은 감감무소식이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시고 감감무소식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으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오빠가 숨을 거뒀을 때, 여러분 이들의 이 자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이 이들을 뒤덮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근간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오시지 않으시면 오시지 않으시는 이유라도 정확히 알려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이들의 믿음이 나사로가 회복되지 못하고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이들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행함도 보이시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진심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진심이 아닌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으신 것만 같은 느낌이 밀려올 때 그때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며 지치게 하는 순간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내 인생이 코꾸라져 버렸다 판단되어질 때,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허탈하게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미 숨을 거뒀는데요, 사람들 다 방문했고 장례 절차 다 끝났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39절 하반절에 마르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본문 당시의 장례 문화가 죄송합니다, 돌무덤에 사람을 안치하는 문화여서 그렇지, 오늘로 이야기하면 돌을 옮겨 놓아라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을 파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숨을 거둔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썩는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 다 방문했고요, 다들 울면서 그 슬픔 가운데 장례 다 치렀습니다. 지금 땅을 다시 파라니요. 나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돌을 옮겨 놓아라.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숨을 거뒀을 때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돌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옮겨냈을 때, 마침내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44절까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위독함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그 자리에 더 유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 괴로운 시간을 겪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보다도 더 큰, 그 고난과도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그 영광의 길을 그들로 걷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내가 지금 당면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여러분 행하셨습니까? 둘러선 수많은 무리들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혼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와 함께 써내려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사로 3남매와 함께 써내려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라면 넉넉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낼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고 이틀을 그 자리에서 더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숨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고 그 자리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그 영광의 자리로 그 나사로 3남매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둘러선 무리들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이 나사로 3남매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이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이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이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이 경험이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실제로 새겨졌는데, 고난이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난의 여정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참기 힘든,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도 수십 번은 흔들릴 만한 고통스러운 여정을 보냈을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그 아파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바라보시면서, 그 숨을 거둔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우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우리 모두가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다 끝났다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봤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당면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에 직면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 같은 그 고통의 여정 가운데 계신 분들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여러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강하게 권면하기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터널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나에게는 절망인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예수님의 의도를 밝히 보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런 저 여러분에게 불가능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영광의 길로 이끄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옆에, 양옆에, 앞뒤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 셀에 같은 셀원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혼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액칠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은혜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바라보시고 함께 그 믿음을 지켜내셔서 우리가 우리 삶에 직면하는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그 자리에 나아가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두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어떤 고난과도 피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 저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 믿음으로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면한 고난 앞에서, 직면한 고난 앞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난 저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품고 한 뜻을 품으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고난과도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영광,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밝히 보여주실 때, 그래서 주님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이끄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의 하나님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상황임을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는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 더는 불가능할 것이 없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에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 삶에 직면한 고난, 그 고난의 이편에 그 어떤 고난과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들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함께 한 마음 품고 한 뜻을 품고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우리 엑스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그 어떤 고난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엑스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이제 후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 없는 믿음,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믿음, 주님 허락해 주시는 그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이제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